오늘은 42장, 43장 같은 내용이어서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본문은 1절에서 6절만 읽고 나머지는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42장 1절 이에 모든 유대의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시아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이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우리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는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이제 그다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다 다른 나라로 피신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다랴가 유다를 다스릴 총독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다랴에게 모입니다. 다시 나라를 또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겠지요. 그때 요하난이라는 장군이 이제 그다랴에게 암몬으로 피신 갔던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 이스마엘이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다랴 당신을 죽이려고 오니까 내가 그 사람을 죽이겠다. 지금 모처럼 유다에 그다랴라는 총독을 세워서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다시 이제 나라가 안정을 취해야 될 것인데 그런데 또 이스마엘이 와가지고 유다 총독의 그다랴를 죽여버리면 또 이렇게 모여있는 백성들이 또 흩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다랴가 이걸 믿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에 그다랴는 이스마엘 같이 저녁 만찬을 하고 거기서 피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또 거기 많이 모였던 사람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가려고 막 나서게 되지. 근데 이거를 요하난 장군이 듣고 출격해서 쫓아갑니다. 쫓아가니까 이스마엘이 보니까 요하난이 오거든요. 또 같이 끌려가던 백성들은 요하난을 보니까 많이 기뻐하고 그래서 요하난에게 다 가게 되지.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할 수 없이 적은 8명의 자기 부하들하고 함께 자기는 암몬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하난은 또 남은 백성들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예루살렘 올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벨론에서 유다 총독으로 그다랴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다랴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또 우리 또 힘들게 할 거 아니에요. 보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는 것보다는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였고요. 오늘은 이제 42장 애국으로 가려고 딱 모였던 이제 백성들이, 군대 장관하고 백성들이 이제 애국으로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두려움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바벨론 왕의 징계를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네가 아멘 하나님, 지금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참선지자로 보잖아요. 왜 그러냐면 한결같이 1장부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평생 지금 예루살렘은 멸망당할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 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반면에 다른 선지자들은 아니다, 전쟁은 없을 것이다, 평강할 것이다, 그렇게 괜히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막상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바벨론에, 그때 평안을 외쳤던 선지자들은 어디 가는지 아무도 없고 자기만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럼 예레미야한테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그렇게 기도 요청했던 것이.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런 기도 요청을 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에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당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지요. 그때 8장에 보면 이제 세 번째 재앙, 넷째 재앙, 파리 재앙이 나오는데 온데 파리가 들끓게 만들어버리죠. 그런데 그때도 그 재앙을 피하게 해달라고 바로 왕이 모세에게 기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이방인이든 하나님이든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어려움이 당하면 똑같이 전부 다 기도 요청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도 마찬가지죠. 잘 기억을 하고 계세요. 우리도 늘 하나님을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사무엘상 7장에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 당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7장에서는 나라가 사무엘의 사람 동안 변화했다라고 말씀하는데, 8장에서 사무엘이 나이가 늙고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는데 정치를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못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세상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들, 잘 사는 나라들, 잘 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2장에서는 길갈에서 언약을 이제 새롭게 갱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여지없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이런 모습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오늘 3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한다. 지금도 이제 교인들이 어떤 신비로운 목상을 갖다가 이 전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뜻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사람. 오늘 백성들이 지금 똑같아요. 오늘 저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또는 목회자들을 전쟁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3절도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기도를 부탁하면서 하나님 뜻을 받고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은 어디예요? 지금 여기는 우리는 나그네 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본향을 향해서 가야 되지. 근데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데 이 땅 위에서는 본향을 가기 위해서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이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합니다. 천국.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르리라. 자, 십자가의 예수님 죽음이 뭐죠? 완성이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했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이 땅에서 갈 길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세운 교회 안에 보이잖아요.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졌죠? 골고다. 골고다 뜻이 뭐예요? 해골. 그 위에 우리 머리 위에 십자가 세웠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머리 위에 십자가. 그런데 모든 우리 인생들은 죄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머리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보지 않고 뭐만 봐요? 머리만, 눈만, 귀만. 그거 좋은 거, 그거 찾아다닌다는 거지. 우리 갈 길은 그래서 교회를 크게 세우고 어떤 무슨 일들을 크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나타내 보여주자 막 이런 비전.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그 비전은 뭐가 돼야 돼요? 당신 십자가로 와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거라니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는 늘 주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일한다고 맨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우리가 갈 길은 십자가로 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 뭐라고요? 뜻이라니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뭐를 행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렸는데 누구에게 예배드려요? 예수님의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한테 예배드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에게 묻거든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에 많이 온다는 거는 그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많이 와야 될 이유가 교회가 커지고 막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적어도 괜찮아요. 조금 우리가 뭐 하는데 불편할 뿐이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근데 그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는가요? 안 돼요. 저 올해는 이제 한 달에 이 성경을 한 권을 읽자. 그래가지고 1월달은 잘 지나갔어요. 열심히. 근데 지금 사태 공사하다 보니까 이거 바쁘고 저거 바쁘다 보니까 안 돼. 그러니까 참 마음은 다짐을 하고 노력을 하려고 애쓰는데 잘 안 됩니다. 아마 저희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해요.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 할 일을 알려주면 우리가 그거 다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서 6절이죠. 그래서 숨김없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숨김없이 우리에게 말해라. 그러면 그거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증인입니다. 이제 7절에 보니까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예레미야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0일 후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10일 후에. 왜 10일이 걸렸을까요? 그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언제 오던가요? 어떤 거는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안 올 때도 있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뭐예요? 우리 자신을 보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게 나의 필요를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호흡이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다 맨날 가만히 보면 나의 요구사항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나는 여지없이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믿음이 좋은 저 10년 지난 이후에도 똑같이 기도하는 거 보면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만히 보면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전부 나를 위한 기도였어요. 그런데도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심지어는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얼마나. 그래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들어주고 기도를 안 했으니까 안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기도는 뭐냐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다면 이건 자랑할 게 아니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전능자잖아요. 나는 기도하면 할수록 나 자신을 아는데 나는 어떤 죄?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자를 계속해서 알게 되고, 알면 할수록 나는 죄인 것을 알게 되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뭐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뀌어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뭐 교만해가지고 어깨가 올라가면 나는 기도를 뭐 얼마나 했어? 금식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막. 그래서 힘든 신앙의 그런 금식 기도 뭐 어떤 이런 훈련을 받을 때 그런 초췌한 모습 보이지 말라고 성경이 말해놨잖아요. 그거 자랑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음식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거 풀어주시더라.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모여 기도해야 되지. 근데 그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할수록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가 문제되는 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다. 10일 후에 뜻이 나왔어요. 예레미야에 뭐라고? 지금 애국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애국으로 가지 마라. 그렇게 말했어요. 애국은 성경에서 상징이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 그래서 애국 출애굽할 때도 세상에서 끌어냈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여기서 우리 영원히 못 살잖아요. 여기서 끌어내서 본향으로 데려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애국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때가 되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끌어내신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는 다짐했잖아요. 당신에게 하나님 뜻을 보여주면 내가 그 지키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 선지자가 애국으로 가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43장 1절 2절. 43장 1절 2절.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 말하기를 마치니. 그러니까 앞에 막 이야기했어요. 이제 핵심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2절 호시아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좋든 말이든 나쁜 말이든 네가 받아오면 우리가 다 지키겠다 이래놓고는 애굽으로 가지 말으니까 네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야기했어요. 사람은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어요. 목사가요 설교를 똑같이 하는데도 사람들이 다 듣는 게 틀려요. 자기 귀에 좋게 들리는 것만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쁜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해도 이거는 목사님이 말씀으로 나를 막 치더라 옛날에 막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왜 칩니까? 말씀만 전할 뿐인데. 그러니까 듣고 싶은 건 듣는 거예요. 성경 구절도 듣고 싶은 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듣고 싶은 게 제 눈에 이렇게 보이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듣고 싶구나. 그러니까 듣고 싶은 거 제가 준비해서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예레미야 앞에서 봤잖아요. 그게 세 장 연구하는 거잖아요. 세 장에 새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 장에 새를 많이 잡아드릴까? 교회 안에 많은 사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간지러운 데를 긁어주면 되잖아요. 성경에 간지러운 게 어디 있어요?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지.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간지러운 부분을 기차게 알거든요. 그거 준비해가지고. 그거 아니잖아요. 이들은 이미 벌써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을 정한 거예요. 생각이. 자기들이 딱 보니까 애굽으로 가는 게 좀 안전하고 애굽 의지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거짓말하지 마라. 나는 안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43장 7절 애굽 땅에 들어가 다베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니라. 자, 애굽 땅에 들어갔어요. 순종 안 하지. 신명기 17장 14절 20절 오늘 주보에 다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다 아셨지요.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타락해가지고 저들이 분명히 또 이방 나라들 잘 사는 거 보고 하나님 섬길 것이다. 여러분 바벨탑이라는 영화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간 되시면 한번 요즘 유튜브에도 많이 나옵니다. 바벨론 설명해 주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불가사의할 정도로 건물을 엄청나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을 보고요 기절할 뻔할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완전히 놀라울 정도. 막 금을 벽에다 새겨가지고 막 그림을 그려놓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런 나라가 다 있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이렇게 왕을 세우면 하나님이 아니고 왕을 세우면 우리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줄 아시고 그래 왕을 세우는데 조건이 있어요. 이방인은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왕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 왕은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 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 아내를 많이 취하지 말라.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말은 애굽에 많았거든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말 사러 가면 안 된다라고 이미 신명기 17장에 그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보세요. 왕들은 이거 다 어깁니다. 말이 많아야 군사력이 있지요. 아내를 많이 둬야 이웃 나라도 평화 조약을 많이 맺어놔야 그래야 나라가 강하죠.
어릴 때 도움 받잖아요. 그래서 옆나라 왕비 다 그 왕비를 냈잖아요. 은과 금을 많이 돈이잖아요. 이거 싫어하는 왕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전부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11절 13절 보세요. 자, 예레미야 말씀하신 대로 애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11절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누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입니다. 이사야 30장에도 똑같이 예언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벨론은 피해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바벨론 통해서 애굽도 망해버리게. 거기 피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고 그게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도 멸망을 당해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못 일으키잖아요. 그렇게 강등했던 애굽이 이집트가 지금도 못 일어선다니까요. 왜? 하나님 약속이었어요. 좀 이집트에게 죄송하지만 너희들 영영이 못 일어날까 그러면 좀 안타깝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게 강하면요 하나님 여지없이 나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그것도 무너뜨린다니까요. 뭐 어떤 사업체 저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처갓댁 또 아내는 시갓댁 이거 의지하면 안다고 해도 나만 망하면 괜찮은데 하나님 그 의지하는 거 다 망하게 버린다니까요. 꼭 유념해요. 근데 반대로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창세기 26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삭에게 가면 안 돼. 애굽은 내려가지 마. 12절 13절에 보면 이삭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늘 이야기해요. 들어가고 나와도 복을 받고 막 이야기하면서 맨날 이야기해요. 몇 배?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받았다. 이삭이 이 복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흉년이 있는데 거기 남아있는 게 축복이냐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상대국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어떻게 축복이냔 말이죠. 내 몸에 어떤 암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지 마십시오. 아브라함, 야곱, 이삭 그리고 수많은 선자들, 수많은 사도들, 복음을 증거했던 선교사들, 여러분 어느 누구 한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가요? 없었잖아요. 끔찍한 고난과 역경, 어려움,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광경들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존경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따라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시작부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갈 길은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저는 감사한 것은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자신부터 늘 죄인이에요. 그 걸어가신 이 수많은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며 삽니다. 늘 세상을 가려고. 그런데 되돌아보면 하나님 여김없이 오늘도 우리 교회에 붙들어 놓으시고 찬양하게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은혜를 주시고 더 이상 감사할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만난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나만 족하지 않습니까? 그분 찬양하시고 그 예수님 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늘 어김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듣기 좋은 대로 먹기 좋은 거 먹으려고 제약으로 발등 치는 우리들을 붙들어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믿음 없는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저주인 것 같이 보이나 그러나 이것이 축복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오늘도 믿고 이 복음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